요즘에는 TV 보니까 잘 안 하던데요. 그 예전에 그 몇 년 전만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 엄청 많이 했던 거 아시죠? 어,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데 제가 그 몇 개를 가끔씩 봤어요. 근데 심사위원분들이 정말 그 뭐 박진영, 뭐 양현석, 뭐 이런 분들이 딱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떨릴까요?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요 너무 잘해요, 애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아무도 안 뽑더라고요. 여러분, 안 뽑는 이유가 뭐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안 뽑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안 뽑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스킬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좋은 선생을 붙여가지고 가르치려고 해도 이미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릇이나 그 노래나 춤 할 때 이제 그 고집이 있잖아요. 그 이제까지 굳은 게 너무 강한 사람, 너무 잘하는데 가르치기가 어려운 사람은 안 뽑는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가르치려고 뽑는 건데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도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 있다 그래요. 누구죠? 악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이 아니래요. 누구예요? 악기를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배워가지고 이 굳은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의 가르침이 잘 안 먹히는 학생이 제일 어렵다 그러죠. 이미 습관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습관을 몸에서 빼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래요. 초보를 가리키는 것보다. 여러분, 수영 잘 하세요? 저는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사는데 수영을 못해요. 제 친구들은 막 바닷가 나가가지고 막 뭐 잡아오고 막 다 하는데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제일 어렵대요. 여러분, 몸에 물에다가 몸을 딱 맡기고 힘을 쫙 빼면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도 이 물이 나를 받쳐준다는 그것을, 그 원리를 알고 그 위에서 이렇게 저으면 이제 수영을 하는 건데, 처음에 수영을 딱 배운 사람들은 물 위에 딱 갖다 놓으면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질까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물에 축 들어가죠. 죽자고 저도 이제 수영을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물에서 막 손짓 발짓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힘들어서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기 원하세요.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빼게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힘을 빼는 데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주는 데도 있지 않고요. 여러분, 어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하면서까지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건데, 힘을 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아요. 힘을 빼게 해서 그 상태에 들어가게 해서 뭘 딱 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뭘 딱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몇몇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힘 뺄 때까지 계속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안 들여요.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 여러분,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가장 듬뿍 받아야 되는 그 나이에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어나 보니 배달은 엄마가 다른 형제들만 10명, 형만 10명이에요. 가장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동생 낳다가 엄마는 죽었어요.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엄마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샀는데, 미움을 산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밝히냐면 형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자꾸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7살쯤 되면 어느 정도 상황도 파악을 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철도 좀 들고 생각이 조금 깊어지면, 아, 형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걸 아빠한테 가서 이르면 형들이 날 싫어할 거다, 미워할 거다, 이 정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해야 되는데 철도 안 들었고 생각도 깊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세겜 땅에 이제 아버지의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동향을 살펴보고 와라, 나에게 알려줘라,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팔려간 거죠. 애굽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인데 이 라헬은 누구의 딸이죠? 야곱의,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의 삼촌, 야곱의 어머니의 오라버니예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다 속였잖아요. 속임수의 대명사예요. 야곱은 굉장히 잘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학교에 입학시키냐면 이 라반이라는 학교로 입학을 시키세요. 삼촌의 집에 가게 하셔가지고 뭘 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속이는 자보다 더 속이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얼마나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인데 라반에게 속아요. 그래서 20년을 착취를 당합니다. 라반의 딸이 라헬이에요. 요셉의 엄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라헬이 살아 있었으면 요셉은 심부름을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미워한다? 아마 라헬 눈에 잘못 들면요, 그 가정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여자였고 야곱의 그 남편을 쥐락펴락했던 여자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야곱이 만약에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가지 긁히는 일이라.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형들이 야곱이 팔렸다고 했을 때 옷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을 보고 시체를 보기 전까지는 이 여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을 끝까지 쫓아갈 사람이라고요. 노예로 팔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팔렸어도 끝까지 쫓아갈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근데 동생을 낳다 죽었어요. 그 어려운 가정 환경, 형편을 요셉을 노예로 보내셔서 단련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님을 만났고 이런 형제 자매를 만났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로 봤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필요한 고난이었다고요. 필요한 가정 형편이었고 필요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계속 나오죠. 반복되죠.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 속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노예 일을 하고 감옥의 그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요셉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필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보내서 하나님이 힘을 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에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열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대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양식이 다 끊어지는 그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래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대요. 그렇죠? 18절에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셨대요. 요셉에게 그 노예의 과정은 하나님의 단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는 어디에서 왕자로 자라났죠? 고대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그 중심부의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여기는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과 하는 모든 일이 다 능력이 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40세가 되자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민족이 원통한 일을 애굽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보호하여서 원수를 갚아주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25절에 그는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통해 자기의 배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일이 밝혀진 것을 알고 도망을 가죠. 30절에 보세요. 40년이 참에 40년이 찼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40년이었대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에 얹혀 사는 목동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의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목동 신세가 됐어요. 왕자였던 사람이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에 쫓겨나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추락한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아까 요셉을 노예로 보내서 힘을 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단련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모세에도 힘을 하나님이 빼신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40세에 가지고 있었던 젊음과 패기와 애굽에서 배웠던 지혜와 애굽에서 길렀던 실력과 능력,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모세에게 힘을 쫙 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셉의 노예살이와 모세의 광야 시절이 인생의 정책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이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암흑기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죠.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과정이었어요. 참 신기하게 인간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한계라는 것을 느껴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마주하지 않으면 힘을 빼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나이에,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나이에 근자감에 쩔었어요. 근자감 알죠? 뭐예요? 뭐예요 근자감? 오나무 근자감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뭐 잘난 게 있거나 뭐 가진 게 있거나 뭐 하면 근거라도 있는 자신감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야 되는데 근거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죠. 능력도 없고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뭐만 해도 잘할 것 같고, 이상하게 뭐만 하면 내가 뭐 건들면 다 성공할 것 같고, 이상하죠. 하고 저는 예전에 내가 교육자 그만두고 사업하면 사업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잘 살았다니까요. 누가 치했는데. 맞아요. 그 치 맞아요. 진짜 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야. 여러분,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이 왜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자랑을 끄집어내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이것저것 흔드는데, 거짓 사도들이 뭘 가지고 교회를 흔드냐? 자기 자랑.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자신이 뭔가 했던 사역에 성공했던 거, 막 뭔가 일어났던 거, 막 이런 걸 가지고요 막 앞에서 드러내니까 막 교회가 막 뒤숭숭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내가 진짜 자랑 하나 해야 되겠다. 부득불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랑거리를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 다 이 모든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압도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지요. 지금 바울이 부득불 진짜 내가 자랑 하나 해야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하면서 결심을 하고 자랑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은 뭐냐면요, 14년 전에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은 성소 가장 안쪽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있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갔다 온 게 2절 3절에 이렇게 갈로 쳐가지고 나오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뭘 반복하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한마디로 몸이, 육신이 직접 갔다 온 건지 아니면 영혼만, 유체 이탈을 해서 영혼만 갔다 온 건지 누구도 모르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보좌 앞에 갔다 오는 그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개를 보면, 이 바울의 자랑을 보면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자기 이야기로 안 해요. 3인칭으로 지금 3인칭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 보좌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마치 엄청난 이 경험을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경험이 맞는데 진짜 참 자랑이 무엇인지를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회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하지 않은 것 마냥 지금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도 1절에 보면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시작해요? 이 자랑이 어떻대요? 무익하대요.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도 무익한 거래요.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이 엄청난 놀라운 내용임에도 이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랑을 하고 나서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의 진짜 자랑은 모두를 압도할 수 있는, 거짓 사도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한 것이, 이것도 무익한 것이고 이것도 자랑거리 아니다.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거리 아니다. 진짜 내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약한 것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탄의 하수인을 줬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7절에 보면 이것이 나를 쳐서, 이렇게 돼 있죠. 쳤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 하수인을 바울에게 보내셔서 바울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신 거예요. 가격하신 거라고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2번이나 7절에 반복하죠.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주먹으로 치신 이유가 뭐냐?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울에게 너무 육신적으로 굉장히 몸 상태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바울이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였어요? 3번이나 간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눈을 빼줄 만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눈이 안질이 있어서 눈 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 대신에 편지를 받아 쓴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편지를 대신 글로 적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바울은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남을 위한 기도, 남의 병은 다 치유하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다 응답받는데 정작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질병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기도, 실패한 것 같은 이 기도 제목이 바울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대요? 9절에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질병은 치유해 주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뭐가 오지 않아도 난 괜찮다. 왜? 이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것이 족한 은혜가 족한 뿐만 아니라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이것 때문에 완전하여진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거고, 고통받아봐라 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힘을 빼시려고 보내신 거고, 연단하시려고 보내신 거고, 모세를 애굽의 광야에 40년을 보내신 게 힘을 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한 이것을 왜 치유해달라고 간구했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만족한데? 아, 내가 약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고 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9절 중간에 보시면 도리어 크게 기뻐한대요. 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바울이 다 받았던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힘들게 받지 않고 고통으로 받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내게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거래요. 왜? 약한 그때가,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뭐하러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한없이 약하고 누구보다 약하고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약점이 있고 부끄러운, 여러분 수치를 당했고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 30명 넘게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남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연약함과 수치, 여러분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머무니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약함은 숨기고 강함은 자랑하라 그러죠. 여러분의 이력, 경력, 학력, 배경, 그리고 부모 직업,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강함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강함 주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뭘 자랑하길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헌금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발견하고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나는 기대할 곳이 없는,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실패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목소리 높여,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